안녕하세요.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은 블레셋 전투에 이어서 요나단입니다. 자, 우리 13장 블레셋 보았습니다. 우리 사울의 전쟁은 암벌 아벌벌입니다.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굳건하게 서는 11장, 그죠? 왕권의 확립. 12장은 사무엘의 고별사. 13장은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13장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 모래같이 많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생 믹마스의 진을 치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숨고 이랬습니다. 믹마스가 어딘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믹마스입니다. 이러면 블레셋 군들이 와가지고 믹마스의 진을 쳐가지고 여기 믹마스 있죠. 믹마스의 진을 쳐서 세 부류로 공격을 합니다. 이제 나누어서 오브라 쪽으로 공격을 하고 베도론 쪽으로 공격을 하고 이렇게 공격을 나누어서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쳐들어오는 이런, 그래서 다 이렇게 숨고 그 옆에 사람들이 없던 것을 우리가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죠? 13장에서 13장의 17절을 좀 더 보고 우리 그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르바길을 따라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드론 길로 향하여 한 대는 광야 쪽 보스임 아까 화살표 있죠. 그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대로 나누어서 공격을 했다 그 뜻입니다. 자, 이제 14장에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떠나고 뭐 무기도 없어요. 무기도 뭐 이렇게 삽 들고 가고 뭐 이렇게 전투가 지금 벌어졌는데 14장에서요 이러면 무기가 없고 이래도 하나님을 의뢰하면 승리가 있다는 것을 14장에서 보여줍니다. 사울은 이렇게 참 어리석고 이랬지만은 그의 아들 요나단이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이요 다윗과의 아름다운 친구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 친구입니다. 요나단이요 자기가 왕권을 이어받을 생각 아니고 다윗 너가 왕이 될 사람이다. 이 대단한 사람이 요나단이거든요. 요나단에 대한 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했습니다. 건너편 블레셋 군대로 가자는 겁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 한 백성은 600명 가량 있었습니다. 사울이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히야는 이 제사장입니다.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 아히야라는 이 제사장이 사울과 함께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아히야 보고요 사울이 법궤를 이 블레셋과 전투에 옛날에 법궤 빼앗긴 것도 기억을 못합니까? 그래 법궤를 또 들고 오라 해가지고 이 법궤를 들고 오고 하는 게 18장 이하의 아히야가 또 나옵니다. 그 아히야가 이렇게 했는데 참 힘없는 제사장이었다는 이런 표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에는요 험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험한 바위가 있으니까 가기가 힘들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는 이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그랬습니다. 그런 바위가 여기에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기브와 게바 이런 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보세스 여기 보세스 있지요. 보세스 세바 이 사이에 이게 보세스는 미끄러운 바위, 세바는 가시 같은 바위 이런 뜻이거든요. 이 미끄러운 바위와 험한 바위가 이 사이에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제 습격을 하는 겁니다. 이 사이로 믹마스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 사이를 이제 이 협곡인데 이 미끄럽고 험난한 바위텀 세바 보세스 여기입니다. 지금 이제 그 믹마스에 진을 쳤거든요. 믹마스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쳐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보세스 세네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요나단이요 그 무기도 없고 이런데 여러분 이게 쳐들어간다니까요. 이게 14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렇게 이제 세네, 그죠? 보세스 세네 조금 전에 지도를 보았습니다. 한 바위는 북쪽 믹마스 앞에 서 있고 하나는 남쪽에 이렇게 있더라는 게 마주보고 있다는 게 북쪽 남쪽 게바 앞에 있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건너가자. 이 할례받지 못한 자, 이 말 자체가 벌써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말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건너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다윗은 뭐라 했을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17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골리앗 가라 하면서 이 믿음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울과는 다르죠. 야, 이런 멋진 아들이 나왔어요, 사울에게. 요나단 말이에요. 이 요나단이요, 이렇게 하면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자. 쳐들어가자. 저 블레셋 쳐들어가자. 이 멋진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게요, 여러분, 이게 저 위기 때는요 영웅이 나온다고. 그런 담대한 영웅이 있으면요 그 사람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미끄러운 바위, 험난한 바위를 이렇게 갑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달리 보이자는 거예요. 전략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믿고 이렇게 빼꼼하고 우리를 보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들이 만일 우리를 보고요 우리에게 이러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우리가 힐쩍거리고 보면 저희들이 야, 너 그 가만히 있어, 우리가 간다 하면 요 가만히 있다고 오면 쳐부수고, 또 저들이 우리 보고 올라와 이러면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걸로 표징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이 믿죠. 승리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임마누엘이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요. 그래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죠? 아까 우리가 13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600명 가량 밖에 없고 다 가고 뭐 창칼도 없고 뭐 섭들고 있고 이런데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임에 둘이서 가는 거예요. 둘인데 블레셋 사람이 이러되 보라, 이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저 숨어있다가 저 나오네 이럽니다. 그러면서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와봐라. 이리 온나. 이리 와. 덤벼. 이놈의 자식들 온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대단하지요. 둘이서 올라가면서 말이죠. 근데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이러면 험하니까, 바위가 미끄럽고 험하니까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 무기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이러면 엎드러지는 거예요. 무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막 엎드러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은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 되는 거예요. 반나절 그 동안 쳐 죽인 자가요 20명 가량 이렇게 막 전투해가지고 다 이기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붙이시니까 막 쓰러지는 겁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건들도 떨어지면 땅도 진동하였으니 큰 떨림이 있었더라. 이 무슨 말인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마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막 분쟁을 일으킨 것 같아요. 어떻게 분쟁이 일으켰냐가 뒤에 나옵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큰 떨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과 파수꾼이 가만히 보니까 사울이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막 무너져 이리저리 막 흩어지는 게 사울이 이제는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니까 점호합니까?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모에 보니까. 요나단이 없습니다. 이리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아이야에게 말합니다. 아이야 아까 제사장 3절에 있었죠. 그 제사장이 이래 여호와께 이리 가져오라. 이게 믿음도 없으면서 이게 뭐 형식만 가지고 이게 까불고 있다 또. 예? 여호와의 개만 가져오면 됩니까? 십자가만 뭐 목에 걸고 다니면 됩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그때 여호와의 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이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 심했습니다. 말하는데 소동이 점점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가만히 있어봐라 하면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기 칼로 자기 동물을 치고 막 찌르고 야다이 큰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이거 왜 그러냐.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있던 히브리 사람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히브리 사람들을 등용해 갖고 그 블레셋 사람 속에 이제 군인을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이요. 이 요나단이 올라가서 용기 있게 이러는 거 보고요. 뒤로 돌아서 돼가지고 블레셋 군인인데 히브리 사람이니까 거기서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함께한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한 거예요. 이쪽 편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안에서 막 우리 편인 줄 알고 있었는데 막 찔러버리니까 뭐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뭡니까 이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거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함께 하신다고 올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이제 숨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3,000명 모였다가 다 도망간 사람들 그들을 막 죽여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전쟁의 베다웬을 지나니라. 지도 한번 보고 우리 또 갑시다. 여기 보니까요 막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서 막 이 야단이 났죠. 근데 이게 막 이 도망을 가는 게 베다원이라는 곳으로 막 이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쪽이 뭔가 하면 이게 이제 베도론 이쪽이 베다론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블레셋이 믹마스에 모여 있다가 막 이쪽으로 이제 내빼는 겁니다. 블레셋 자기 집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 있다가 막 다 뛰어나온 거예요. 그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기서 막 쫓아가면서 막 지금 보세요. 이게 사울이 도망하는 블레셋 군을 치지 않습니까? 이게 막 쳐서 올라가는 겁니다. 왔다가 혼쭐이 나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원래 전투력을 가지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어제부터 자기들이 막 기죽고 이랬는데 사울이 백성을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날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였고 사울이가요 어제 골라가면서 또 이 못된 짓을 합니까 그래? 전쟁하는데 아무것도 먹지 마라 하면 됩니까? 이 머리 나쁜 놈이 이 머리가 나쁜 놈은 아닌데 이놈이 머리가 나쁘진 않는데 사울이. 그러니까 영이 어두우면 엉뚱한 거 시키는 기라 이거 금식시키고 말이죠. 금식한다고 하나님 도와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러고 먹지 마라. 그들이 다 숯불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는 거예요. 백성이 숯불에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해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요 아버지가 명령할 때 없었잖아요.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 꿀을 찍고 그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러면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막 이 당이 부족해가지고 막 힘이 없이 쓰러지려 하는데 당이 들어가니까 막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나이다. 그러면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만 마셔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흉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네. 이 명령만 했어도요 이 블레셋 이번에 완전히 멸할 수 있었어요. 하여튼 곤란하면서요 이거 엉뚱한 짓 한다니까요. 하나님 어리지 않으니까 생각이 비뚤어지는 거지요. 답답합니다. 자 3절입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맛으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 잡아 어떻게 됩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피째 먹는 또 이 범죄를 하게 된 겁니다.
레위기 17장에 피째 먹으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쓸데없는 명령을 해가지고 이게 사울이 지도자 탓이에요. 지도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목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중요하고요, 직분자들이, 중직자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자, 33절입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째 먹어. 이제 무리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나.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아이고, 자기가 잘못한 걸 생각 안 하고 믿음 없이 행했도다 이랍니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러오라. 큰 돌 가져오라.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 같게 소와 양을 이리 끌고 와서 여기서 잡아 먹되 피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이거는 뭐 율법은 지키려고 하네 그래.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돌을 한 개 갖다 놓고 거기에 피 다 흘리고 이렇게 잡아 먹어라. 이렇게 이제 하루가 지났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입니다. 2년 만에 처음 쌓은 제단입니다. 이 사울이 이 제단을 쌓고 하는 이게 또 형식적인 제단이죠.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죽여가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은 남기지 말자. 이 무리한 이 짓을 또 시킵니다.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와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며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죽여가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이요 그 밤새도록 죽여가자 하니까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나이까 하니까 그날에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뭐 자기 하는 말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 삐긴 뭐예요. 하나님 삐기지는 않습니다만 대답을 안 해요. 사울이 이르되 우리 군대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하나님이 대답 안 하니까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또 요나단에게 있어도 반드시 죽이겠다. 모든 백성 중에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며 이에 온 백성을 모아가지고 이르되 저쪽에 있으라. 내 아들 요나 이쪽에 있으라. 그러면서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행하소서. 왕한테 이제 왕의 종이 된 거죠.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이제 뽑는 거예요. 하나님 왜 대답 안 하노? 그거 제비 뽑는데 이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리라. 왕하고 이제 요나단하고 뽑힌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되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 뿌리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왕이 이제 하나님과 명세했으니 난 죽어야 됩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로 하네. 쓸데없는 엉뚱한 데 신경 쓰고 엉뚱한 거 가지고 지금 목숨 걸고 지금 아들 죽이려고 그러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요 요나단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네가 어리석게 한 이게 너의 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 사람이 잘못하면 요나단 같은 믿음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현상에 빠져들게 된다. 이러면 인본주의 되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을 이단이라 그러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뭐 그게 신비주의라 그러고요 이러면 이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나단이 죽을 뻔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해야 돼. 백성들이 이제 데모하고 일어난 겁니다. 요나단 죽이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는 겁니다. 죽이려 하니까 백성들이 살린 거예요. 이게 이 쫄장부 같은 이게 엉뚱한 짓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엉뚱한 일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열심히 하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 가지고 매장시키고 말이지.
그저 김익두 목사 때도 그랬습니다. 김익두 목사가요 깡패가 변해가지고 뭐 이제 이분이요 이제 목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분에게 통해서 막 죽은 자도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엄청난 치유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들이요 그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치유는 끝났다. 치유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믿고 있던 때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던 때인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 끝났다 막 하고 막 이럴 때요. 이게 이제 이 헌법이 그랬대요. 하나님의 역사 끝났다고 헌법이 되어 있대. 그래서 이제 김익두 목사 따르는 사람들이 이랬답니다. 우리 이거 헌법 개정하자 고치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이거 고쳐야 된다. 해가지고 이 총회에서 헌법 고치려면 3분의 2가 돼야 되거든 인원이. 그런데 사람들이요 3분의 2가 안 됐답니다. 그래 헌법 못 고쳤는데 그때 역으로요 반대하는 세력들이 막 김익두 목사하고 막 제명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능력을 행하다가 그 법에 의해서요 막 제재를 당하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막 푹 줄어들어 않갑니까 그래.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교회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꼭요 이 율법주의 이 인본주의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했던 이 요나단을 지금 죽이려고 하든가 하고 이 실수하고 똑같은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게 14장입니다. 안벌 할 때 벌. 그래서 46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거치고 올라가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 돌아갔어요. 잘했으면 이거 다 돌아가고 다 죽였을 건데.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그래서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의 대적들 모함 암몬 자손 에돔 자손 소바 왕들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하나님 그래도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타락하고 이게 참 희발이 없는 이 사울이라도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이 좀 회개하고 이래서 얻으면서 그래서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했거든요. 사울을 통해서 이 주변 왕국에서 내가 건질 자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걸 이루시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이 미갈이 있거든. 미갈이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다윗 사울에게 이런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육남 2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50절입니다.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이니 아히노암의 딸이요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대 사령관 이름은 아브넬. 자 사령관 이름 아브넬 기억하세요. 아브넬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은 해야 돼요. 그래 아브넬 사울은 아브넬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 이게 기억하세요. 사울의 이 군대 장관의 아브넬입니다. 아브넬. 그 사울은요 아버지 렐렐레 이렇게 생각해라고. 이게 자꾸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이럽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누구라고요? 아버지 렐렐레 아브넬. 그리고 이제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히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에 용하는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울이 힘센 사람 모으면 뭐 사울이 됩니까 어디? 힘센 사람만 모은다고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는 거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미스바에서 일어난 운동들을 사울은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블레셋 요나단 14장 요나단 13장의 블레셋과 14장의 요나단과 연결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이 요나단 대단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람의 수에 전쟁의 승리가 있지 않다는 것을 믿고 나갔던 이 요나단의 이 용맹스러움을 보고 우리도 믿음의 용감한 용맹스러운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